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주 배우니 저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님 덕을 늘 기다가 숨질 때라도 예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시린이 숨진 유관스본 찬송할 말이 저보다 더욱 사랑하니 내 평생에 힘쓸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 주 예수님의 덕을 늘 기리다가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라도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도와시리니 금멸 유관스본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 부른 걸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 한번 부르시고 지난 한 주간에 부족하였던 거 예수님 많이 사랑하지 못했던 거 회개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믿음을 가득히 주시고 진리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 크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각자 처소에서 우리를 각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지런히 열심히 살고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언제나 눈동자같이 우리를 아버지여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천사들을 동원하여 우리들을 늘 지켜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죄 많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혼란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를 만날 수 있도록 또한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 이 은혜 하나님 이것은 돈으로도 못 사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여 나는 아무 공도 없지만은
주님께서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이 새소망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강단을 통하여 밝은 빛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밝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아버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세상 일만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또한 거룩한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걸어다닐 수 있는 이 모든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무엇으로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아버지여, 이 시간을 통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고 말씀이 나의 생활에 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불순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이 강단, 이 교회 전체를 채워 아버지 우리 죄를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보혈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지성 가운데 밝은 빛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코람데오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입술을 벌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쉬지 않고 올라가는 용기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모든 죄인들아 나의 앞에 와라. 모든 세상의 몽해를 지고 있는 무거운 진진 자들아 다 내 앞에 오라고 주님이 오늘 또한 우리를 부르고 계시오니 이 예수님의 부르는 소리를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 또한 우리의 심령에 보혈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가득히 채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가득히 채워져서 또한 이 험난하고 이 허무하고 헛된 세상을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위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오바되어서 제가 앞에 순서를 좀 정리하고 이제 기도와 회개기도와 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난 시간을 좀 이렇게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7장을 이제 좀 살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너무나도 위대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7장 1절에서부터 이제 8절까지 이제 교독하는 시간 가질게요. 시작.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 가라사대 종사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 9절요 여러 조상의 요셉을 시기하여 애국을 팔았다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자 여기까지 하십니다. 오늘 7장 전체를 이제 살펴보시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이 7장을 이제 지난주는 이제 사도행전 전체로 좀 살펴봤다면 전체 좀 약간 개요적인 기요를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7장을 통하여서 진리 안에서 믿음, 진리 안에서 믿음, 이 믿음의 이 믿음은 믿음인데 진리 안에 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아니면은 이 믿음이 우리는 정말로 사람같이 중구난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다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마음대로의 믿음이 얼마나 천태만상이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는데 그걸 다 가지치기를 다 해버리시고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주제는 뭐냐면 진리 안의 믿음이 진리 안에서의 믿음이 그게 진짜 믿음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네. 자, 이 사도행전 7장 전체를 이제 분해를 이렇게 해보시면 1절에서 19절까지는 스데반 설교가 이제 이게 스데반이 이제 1절에서 끝절까지 설교를 하시는데 이 긴 사도행전 전체 중에서 제일 긴 절이 7장이 있어요. 그래서 몇 절까지 있냐 하면은 이제 60절까지 있어요. 엄청 길죠. 그래서 이 60절 전체를 설교로 할애하고 있어요. 누가요? 이 스데반이 잘 보셔요. 너무 재밌어요. 이런 얘기는요, 엄청 재밌어야 돼요. 그 뭐 신학적으로 보면 상당히 딱딱하고 재미없습니다. 자, 7장을 분해하면 스데반이 1절에서 9절까지 설교를 했는데요. 어떤 설교를 하냐면 족장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아브라함을 딱 등장시켜서 족장시대 창세기 4대잖아요. 창세기를 전체를 이 족장시대로 딱 함축을 해서 그쵸? 함축을 해서 아브라함의 4대를 딱 언급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역사를 통하여서 그 당대에 지금 막 말이지만 바리새인들이고 막 혈기가 등등하고 막 눈에 막 쌍심지 키우고 잡아먹으려는 그 사람들 향하여서 아주 평온하게 그렇죠? 아주 온화하게 아주 온유하게 사랑에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도 아집적인 설교가 있고 말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설교가 있고 자기 감정대로 하는 설교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생활 50년 해도 천국 가서 상급이 없는 설교가 많이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정욕을 만족하고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해요? 만족시키는 그러한 설교는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이 없고요. 영적인 유익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는 100% 뭐죠? 금, 믿음, 진리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설교예요. 군더대기가 한 개도 있다 없다? 없어요. 60절까지 그 긴 설교를 딱 써가지고 말이죠. 중심이 어떻게 했어요? 온유하고 말이죠.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손함만 있으면 될까요? 안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하나님께서는 모두 우리를 심판하실 때 사랑이라고 하는 잣대 위에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잣대 위에서 설교를 하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설교를 해야만이 그 설교의 설교 생활 50년 뭐 강론 50년 많은 사람들 앞에 놓고 이렇게 해서 뭐 설교하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거기는 사금속이 많이 들었어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스데반은 저는 이 7장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 스데반은요, 얼마나 진리 무장에 잘 돼 있으면 7장 전체 60절을 할애하면서 쫙 설교하시는 거 보세요. 뭐 어디 설교가 하나 흩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스데반 이분이 정말로 진리 무장이 잘 돼 있다. 이렇게 저는 말을 하고 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주제가? 진리 안에 믿음이다. 이렇게 주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았어요. 이 성경의 심진리 저자이신 선생님은 언제나 말씀하실 때 진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세요. 네. 쓸데없는 소리 안 한다.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소리 안 한다. 그런 뜻입니다. 쓸데없는 소리는. 좀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그런 말은 할 수 있지만 뭐 정욕을 만족하고 사람 비유를 하고 성도를 또 데리고 오기 위해서 내 성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간사한 혀를 내돌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족장시대 4대를 통하여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여기 이제 보시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자기 고향은 그 어디라고 그래요? 자기 고향은 메소포타미아다 그러고 또 3절에는 고향과 친척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보일 땅을 가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을 거하다가 아비가 죽고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과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근데 거기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흉년 들었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또 엉뚱한 소리 또 하셔. 하나님 맨날 우리에게 엉뚱한 소리 하시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그 흉년 드는 땅에서 내가 너희를 이 땅 줄게. 지금 뭐 땅이 말라가지고 농사도 못 짓고 지난번에 그 가나안 땅과 그 애굽 땅에 대해서 조금 설명했잖아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뭐를 못한대? 농사를 못 짓는 조건만 가지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예루살렘 이해되시죠? 근데 애굽 땅은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주셔도 어떡한다요? 나일강 옆에 쫙 있어가지고 그 물 땡겨다가 농사 지으면 먹을 것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땅이 애굽 땅이에요. 여러분 이건 뭘 우리에게 시사하냐면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시면 흉년 들어서 다 굶어 죽게 되는 그 땅을 주시겠다는 이 땅이 쓸모있는 땅이에요? 쓸모없는 땅이에요? 쓸모없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주신다는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은 그거에 대해서 불평이 한마디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릇이 되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부연 설명을 보면. 그런데 또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자식 준다 그러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것들만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조금 찾아보세요. 이건 꼭 읽고 넘어가야 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관계없이 말씀을 해버리니까 이게 나한테 별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무 잘 설명해 주고 계셔요. 아주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29장 예레미야서 29장 다 같이 읽어보시 11절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포로에 잡혀갈 때에 이스라엘 땅은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누구를 통하여요? 고레스를 통하여. 이사야서 45장 1절 고레스를 라는 사람은 오른손을 붙잡고 하나님은 그 이방 왕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 땅으로 보내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같으셔요? 틀리셔요?
틀립니다. 그걸 실감나게 이 말씀을 지금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은 전혀 아브라함의 생각과 평소에 개념도 없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 땅 너희에게 줄게. 흉년이 다 들어가지고 짝짝 갈라져 있는 땅을 너희에게 줄게. 자식도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나이도 많은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자식 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이다. 아니 불안해서 죽겠구만. 먹고 살 일도 없고 하는 일마다 되지도 않고 뭐 그러는데 하나님은 계속 나한테 복 주신다네. 무슨 복을 주시기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은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너의 생각은 내 생각은 다르다. 너의 마음과 나의 마음은 다르다. 나는 이렇게 되어주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저렇게 되어져야 돼. 그래야 너한테 평안이 있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대 족장을 통하여서 스데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려갔죠.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에서 말이죠. 억울한 일 당하고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서 쭉 요셉의 그 행적을 쭉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밑에까지 보면. 그렇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9절에도 10절에도 계속 요셉이 이 사건은 계속 어디에서 있었어요?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지금 이 스데반이 말씀하고 있어요. 쭉 가셔보셔요. 그렇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 12아들, 야곱을 통하여 12아들 준 그 아들을, 그 둘째 아들 누구죠? 요셉을 통하여서 가나안의 흉년들은 그 가족을 다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부영들이요. 이렇게 지금 스데반은 설교를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스데반 설교를 그냥 이렇게 읽어드리는 입장이에요. 제가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있을 때는 애굽에서 이 가나안 피난왕 애굽에서 요셉의 집안, 야곱의 집안이 다 평안하게 먹고 살았는데 새 임금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1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어린아이들을 내어 버리고 살지 못하게 할 때에 거기서 딱 끊고 누구를 등장시켜요? 모세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얼마나 이 스데반의 설교가 정확하게 진리 중심으로 믿음 안에서 해나가냐 말이죠. 딱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해서 4대 족장 역사를 통하여서 스데반은 어떻게 해요? 순교 직전에 교회 그 공회 앞에서 행한 설교를 소개하고 있다. 이런 뜻이 해서 사도 바울도 함께한 설교가 이 설교였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2절에 3절에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1절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행함으로 우리도 행해야 됩니다라고 설파하고 있어요. 누가요? 스데반 집사님. 자, 두 번째로 보면 이렇게 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 세계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스데반 같이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없어요. 자, 두 번째로 이제 20절에서 36절에 보면 스데반이 모세를 딱 등장시키면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네. 우리 조상들 괴롭게 하니까 19절에 이제 20절에 보니까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더라요? 아름다웠더라. 여러분들이 여기 와 앉아 계시는데 나는 정말 힘들어. 살기가 인생이 왜 이래 내 인생은. 그러는데 하나님은 또 우리 보고 이러셔요. 내가 너를 보니 참 아름답더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다고요. 안 아멘이셔요?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니까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르게 하시고 그 요게벳이라는 어머니한테 용기를 주셔가지고 지금 남자는 놈 다 죽게 되고 안 죽이면 집안이 몰살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요게벳이라는 어머니가 얼마나 믿음이 좋고 담대했으면 아이를 딱 숨겨가지고 3개월을 키웠지 않았냐. 스데반이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더 못 데리고 있어서 버리는 후에 21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지금. 그리고 모세가 22절에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가지고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요게벳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영혼이 생길 그 순간에 그 영혼이 생겼잖아요. 그때부터 내가 너를 복중해서 어떻게 했다? 택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게 다 모세한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세만 하나님 백성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백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좋아요, 여러분. 내가 너를 복중해서 어떻게 해요? 택하여 선택하여 불렀나니. 아멘이십니까? 이거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피할 길이 없어요. 예.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실감나게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길을 갈 줄을 나는 생각지도 못했고 이런 일을 할 줄을 생각지도 못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저의 목덜미를 딱 잡고 거기다가 딱 갖다 던져버렸어요. 전혀 환경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아픈 분이기 때문에 늘 병으로 사는 병이 있는 어머니, 아버지도 없는 어머니, 또 가정은 별로 가난했어요. 돈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다 가지고 먹고 다 가셨어요. 병원 다니다가. 돈 많이 벌었지만은 아버지 계실 때는 좀 그 당대는 운동하시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운동화 신고 막 505 개실로 짠 개바지 입고 편물로 짠 이런 다 코도 있죠. 그런 거 입고 우리 동생 여동생 그저께 온 그 여동생 있죠. 그래가지고 얼굴 하얘가지고 머리가 고불고불하게 생겨가지고 아이 놓고였었어요. 눈이 땡그레가 하얘가지고. 근데 크니까 되게 못생기지더라고. 그 아이를 놓으면서 제왕절개하고 이래가지고 살이 찌고요. 못생겨졌더라고. 그래 우리 집에 딸만 3명 있었는데 그 딸 3명이 다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아이 놓고 집안이다 이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가시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이 딸들을 빨리 시집을 보내야 된다 그래. 우리 언니도 빨리 시집 보내고 우리 동생도 빨리 보고 나는 안 가려고 그러니까 안 간 거죠. 어머니 저 안 간 게 잘했지. 우리 어머니도 제가 하는 걸 보니까 뭐가 좀 틀린 것 같다 하니까 보내지도 안 했어요. 억지로도 안 하고 사람도 안 나타나. 사귀는 게 없고 뭐 그런 게 없으니까 나타날 일도 없지. 환경이 별로 주어지질 않았어요. 예. 환경을 만들지를 않으니까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중요한 것은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이 공부를 딱 하게 하시더구만은 88년도에 제가 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을 떠난 거를 저는 너무 실감을 하는 거예요.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제가 좀 돈을 벌어가지고 어머니도 봉양을 해야 되고 또 동생도 돌봐야 되고 이런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가면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어요. 다 시집을 가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해서 제가 딱 마음 먹으니까요. 그렇게 다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갈 때도 저 어디 정해놓고 가지도 않았어요. 있을 곳 뭐 먹을 거 그런 거 하나도 안 정해고 그냥 올라갔다니까 선생님 말 그 한 말씀 듣고 무턱대고 보따리 싸고 그래가지고 그 뭐 좋은 거 그런 거 제가 좋아하는 그런 거 다 옷 같은 거 다 버리고 말이죠. 예? 진짜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보니까 주님이 가서 딱 보니까요. 집도 저 딱 준비해놓고 살 것도 준비해놓고 돈도 다 준비해놓고 제가 살 거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 아브라함 떠나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어렵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으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것을 아유 이것도 필요하고 뭐 필요하고 우리 수도회가 그때 옛날에 33명이 모여가지고 수도회를 이제 이렇게 창립을 하는데 거기 20대 되어진 그 자매가 막 고민해가지고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여기 수도에 들어가 버리면 결혼도 안 하고 가정도 없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노후를 걱정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노후를 걱정하면은 수도회를 못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생각하고 믿고 가야죠. 그다음에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 나가버리더라고 수도회를. 제가 수도회를 있으면서 반타작도 못했어요. 다 나갔어요. 근데요. 이렇게 끝까지 있은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저를 이렇게까지 끝까지 있게 하신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스데반은 이 족장 시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혜와 섭리를 우리 민족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스데반이 그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보기 꼴불견 같은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결과임을 밝히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 교만하지 하라 말라.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20절에 나이가 40세가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라. 23절에 여기 있잖아요. 지금 본문을 7장 60절을 우리가 쫙 지금 훑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 나이 40대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그랬습니다. 요셉이 이미 하나님께서 복중에 택하셔가지고 그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요셉의 인생 여정을 보면 요셉의 마음이 언제나 씀씀이가 남달랐다. 이제 모세의 마음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이미 아시기 때문에 애굽의 왕궁의 왕자로 40년 키우고 그렇죠? 그러면서 40년의 말기에서 말쯤에 되어서 자기 민족 돌아볼 생각을 이제 이 모세가 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40년이 차고 나니까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가시나무 떨기에 불꽃이 붙어버렸어요. 30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 30절 시작.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이렇게 해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마치면서 떨기나무 불꽃을 중심으로 모세를 불러내시는 어떤 하나의 이제 터치를 하신 거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하면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진리를 하나님이 이 마음에 확 부어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리와 성령으로 부어주셨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서 이 스데반은 지금 모세의 그 여정을 통하여 그 당대에 그 강력하게 교만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을 향한 교만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 아멘이십니까? 네. 세 번째로는 37절에서 43절은 스데반이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큰 줄 압니까?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37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들을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누가요? 모세 하면은 뭘 주셔요? 대표적으로 율법을 주셨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광야에서 광야 거기에서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준 모세를 돌팔매를 던지고 모세야 그러고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거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조상들이 하는 짓을 여러분들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하는 일을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우리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주께서 가르사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어디입니까? 맞죠? 아니구나.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 하여 저절로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니, 애굽으로 향한다는 것은 세상으로 향한다는 뜻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바리새인한테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한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 안으로 와라, 교회 와라, 말씀 안에 들어와라, 내가 너를 불러 지명하여 세웠나니 그러는데 왜 자꾸 세상으로 가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직역하여 푸른다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40절에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였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 소식이 없으니까 그 사이를 못 참아가지고 아론을 막 졸라대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자 여기 보세요. 이 우상 숭배한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건데요. 여기 보세요. 스데반은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끌어내었음을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건 오는 내용이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사하고 기뻐하더니 7장 41절
시작.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라. 여러분, 요즘에 누가 이 문명이 발달되어져 있고 달나라가는 이 시대에 누가 금을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다 절할 사람 그렇게 우상 안 섬겨요. 요즘의 우상은 아시잖아요. 정욕이라고. 내가 좋아하는 거, 불순종하는 거, 내 마음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 가득 차인 그게 다 금송아지라는 얘기죠. 자, 이 금송아지를 기뻐하고 제사하고 하고 기뻐하더니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몰록의 장막, 레판의 별,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먼저 4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벌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며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오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벨론 밖에 옮긴다는 것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이래 보셔야 돼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스데반이요, 말씀이 굉장히 잘 정돈되어 있는 분이고 진리가 탄탄하게 무장되어 있는 분이에요. 아모스서 5장 26절의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이 몰록이라는 말이. 그래서 몰록은 암몬 국가의 신입니다. 신. 이 암몬 국가는 이방 나라거든요. 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 이쪽 어디에 있는 나라가 암몬이에요. 그래서 이 암몬 국가에서 섬기는 우상의 모습이 몰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몰록의 모습은 항소 머리에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걸 세워놓고 거기다가 막 빌고 그러는 거거든. 누가요? 암몬 사람들이. 이 말씀을 스데반이 인용하여서 당대 바리새인들에게 당신들이 지금 이러고 있다. 이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기 시장 가면 이 몰록의 형상에 많이 팔아요. 여러분 당장 내려가 보세요. 실전에. 예? 우리가 프리메이션이라든가 일루미나티 이런 거 우리가 좀 보면서 이게 소 모양 이래 되어 있는 머리 있잖아요. 그것이 몰록이 국가에서 섬기는 우상단지라고요. 그걸 집어에 여기다 두 갖다 걸어놓고 좋다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몰록에 섬기는 걸 지금도 섬기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한번 보십시다. 자, 계시록 12장. 옛뱀을 찾으셔요. 옛뱀. 네. 7절을 보실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그리고 9절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하늘은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기 9절에 보면 옛뱀이 있죠. 이 옛뱀이 뭐예요? 루시퍼 천사의 타락한, 그렇죠? 악령 세계의 최고 통치자잖아요. 그 악령 세계의 통치자가 이런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거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한테 섬기게 하고 자기가 섬김을 받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루시퍼 천사 그 악령이요. 여러분 영의 세계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굴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십자가를 섬긴다고 하면서 몰록을 섬기고 있는가? 이 몰록과 레판의 별, 또 이 뭐든 이런 것은요,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겼다라는 얘기이시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그럼 안 섬깁니까? 저 시장 내려가면 당장이 있잖아요. 온갖 것을 아름답게 금칠을 하고 은칠을 해가지고 버쩍버쩍 해가지고 이렇게 다 해놔놓고 엄청나게 팔고 있잖아요. 사람들은요, 번쩍번쩍하고 반짝반짝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뭘 이렇게 하면 맨날 거기다 반짝반짝하게 하고 그러는입니다. 예. 반짝반짝한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뭐 얼굴 바르는 것도 반짝반짝한 거 있어요. 이렇게. 예. 눈에 바르는 것도 반짝반짝한 거 있어요. 자연에 반짝한 거는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반짝한 거는 전부다 그 자연을 흉내내어 가지고 반짝반짝 해가지고 정욕을 만족시키고 눈을 즐겁게 하고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몰록이라고 하는 이 암몬 국가, 이방 국가에서 섬기는 것을 지금 바벨론 이 스데반 집사님은 당신들 그거 섬기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상 불순종의 죄가 이렇다. 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랬는데 우상 숭배했으니까 불순종의 죄다 이 얘기죠.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것이 다 불순종의 죄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죄는 다 뭐죠? 사랑하지 않는 죄는 다 죄라고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것도 죄요. 하나님 이웃 사랑하지 않은 것도 죄요. 왜요? 하나님 말씀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또 예수님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어떻게 해요?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런데 안 사랑했으면은 뭐죠?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죠. 불순종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설교를 지금 스데반이 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은 뭘 주고 있어요? 밝은 빛 가운데 진리 안에 거하여 믿음 생활 하십시오. 바리새인이 되지 마십시오. 자기 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것을 제가 잘 아는 분이 이분 똑똑한 분이신데요. 근원적인 영성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버지 성경 핵심 진리만큼 근원적인 영성으로 들어가는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그분 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 적고 어디 다른 데 열심히 신학해가지고 그런 거 막 얘기하고 있더라고. 그런 걸 가르쳐서 일명 뭔지 뭐라고 하시는지 알려드릴까요? 일명 헛똑대기. 헛똑대기요. 아니 근원적인 영성에 들어가는 진리가 핵심 진리 공부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감당을 못해서 이렇게 허덕거리고 있는 거지. 진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당합니까? 그 진리? 감당 못해요. 이거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네. 이 스데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을 너무 알기 때문에 오늘 7장을 저희들에게 통하여 설교하고 계신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세요. 먼저 37절에서 43절까지는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또 뭐죠? 불순종한 이런 죄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였는가? 거기 보시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였는가? 먼저 이제 37절이죠. 예, 금송아지 만들고 말이죠. 43절에 몰록의 장막에 그렇게 하고 네. 그렇게 할 때 44절을 보세요.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을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45절.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의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그 들어간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그게 어디까지예요? 여호수아 때까지.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해가지고 다 나눠주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해서 그 역사가 계속 이어지면서 46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야곱의 집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 하였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래서 그 다음 때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당신들이 예배드리는 그 성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멋지지 않으세요? 우리 스데반 집사님 설교? 입니다. 그러나 4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 선지자들의 말한 바 49절 주께서 가르사대 하늘에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을 할 처소를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보좌를 법궤를 모셨지만 그 성전이 7번 회파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6번째 회파된 때가 로마 시대 AD 70년
베스파시안 황제의 아들 그 티토 장군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그 성전이 다 헤집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은 영원한 성전이 아니야. 하늘의 것이 영원한 것이고 이 땅의 것은 하늘의 것의 모형이야. 이해되시죠? 우리가 저기 시장 가면 모형적인 꽃도 많고 모형적인 과일 많잖아요. 그쵸? 바나나도 이렇게 있고 포도도 있고 사과를 보면은 꼭 진짜 같아요. 너무 모형이 잘 나와요. 그거는 진짜가 아니잖아요. 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은 모형이라는 거예요. 실제는 어디에 있다? 위에 있다. 내 보좌에 있다. 거기가 하나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으면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을 통하여 짓게 했겠냐 말이죠. 그게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상징하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서 세우신 교회다. 그래서 여기서 인간적으로 뭐 온갖 그런 거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몰록을 여기다 놓고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너무 큰 거 겉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젖어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면은 젖어 있어요. 머리 아파요. 그런 거.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는 말구의 밥그릇에 오셨고 짐승집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마지막 절에 뭐라 얘기하냐면 너희의 집은 어떻게 해요? 반석에 지어라. 그게 바로 심령의 집을 지어라 이 뜻이거든요. 천국의 집을 지어라 상급으로. 그래서 50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한과 같으니라 하면서 51절을 보세요. 이 목이 곧은 백성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목이 곧고 마음에 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다 이랬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2000년 전 바리새인들만 그렇게 했습니까? 저도 그러고 앉았어요. 아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52절 너희 조상들과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였는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의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다. 53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이 죄를 이 짧은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강력하게 지금 우리를 뭐 하기 원하셔요? 불순종한 자를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한 자에게는 용서하시고 그 용서를 통한 축복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의 첫 번째는 회개부터 나오잖아요. 회개부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44절에서 50절까지인데요. 스데반이 설교를 성전 숭배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어요. 몇 절부터 몇 절까지요? 예. 44절이죠. 자,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증거한 장막이 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제가 그 식대로 만들겠다. 이게 이제 성전 얘기가 쭉 나오는 건데요. 좀 전에 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불순종했던 그 과거의 역사를 그 당시 유대인들도 자기들도 하고 앉았어 이렇게. 그들의 그 조상들과 비교함으로써 그들 역시 조상들의 불순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 죄악을 지적하면서 깨닫고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장막을 우상화하고 있다고요. 우상화. 교회가 우상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건물이 우상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건물에는 예수님이 안 계셔요. 어디에요? 성전에 계신다. 바로 너희 심령 안에 있다. 이런 뜻인데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요즘에는요. 이 외향적인 것이 많이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전체가 외향적인 걸 다 추구하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밝은 빛 진리하고 이게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진리 안으로 지금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다양하게 연단시키고 계셔요. 예. 아니다 말이 저쪽으로 어문 들어가면 아니야 이쪽으로 와. 양이 막 저쪽으로 가면요. 일이 있는 데로 가면요. 목자가
이 지팡이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오고 물가로 이끌어오듯이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우상화가 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막 지적하고 있는데 스데반을 고소해버렸어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고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54절 60절 마지막이죠. 스데반의 드디어 순교의 역사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래서 향하여 이를 가르는 거예요. 이를 갈아서 이를 부부부부 갈았어요. 여러분 잘 보셔요. 여기 정리되어 있는 말씀. 1절에서 53절까지는 강팍하고 완악한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을 비유를 막 건드려놔 버렸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그냥 심히 상하게 하고 막 그랬어요. 아니 저 인간이 내 소리를 다 해버리네. 내가 은밀하게 살고 있는 생활을 다 얘기해버리네. 그리고 지금 막 이를 갈고 있는 거죠. 누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를 갈고 그렇죠? 마음에 찔려 이를 갈거늘 성 밖에 내치고 마음에 찔리는 거는 야 저거 내 소리를 다 하고 있네. 내 생활을 언제 봤어?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의 모든 삶을 주님이 모르실까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다고 제가 아침에 주여 아버지 무서워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스데반의 말을 듣고 찔려가지고 이를 갈고 찔리면 회개를 가야지. 왜 이가 갈리냐 얘기지. 이게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건 어둠에서 나오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치고 말이죠. 자, 이 위에 거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그 당대 제사장들 율법 꽤나 좀 쫓아간다고 신앙생활 좀 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현상이 나왔고 반응이 나왔고. 자, 스데반은 좀 어떻습니까? 보십시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께서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그랬죠? 하늘이 열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하시고 이분이 영원히 떠나간지라. 이렇게 해서 이 7장을 마무리 짓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54절에서 1절에서 53절까지 지금 계속 이 바리새인들한테 설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찔린 거는 사실이요. 화인은 안 맞았으니까 마음이 찔린 거야 당연하지. 그런데 찔리면서 두 갈래가 나왔어요.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막 이를 갈고 말이죠. 스데반 저거 없애야 된다 그러고 저 인간이 있으면 내 뜻대로 못 산다 그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를 갈았죠. 그리고 성 밖으로 패대기 쳐버렸어요. 그리고 돌로 막 던져버렸어요. 이런 반응이 나왔고 스데반은 뭐가 충만하니까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 위에 여기 보세요. 요 줄이 이제 두 개가 정리가 딱 되어 있는데요. 위에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만큼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께서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굴이 막 천사 같은 온한 그 예수님의 눈이 스데반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쳐다보고 계시니까 막 항월경에 빠져버렸어요. 지금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하늘이 열려가지고 그러니까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무릎을 꿇고 60절에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뭐 하더라? 자니라.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오늘 계시록 이 사도행전 7장을 쫙 우리가 좀 살펴볼 때에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에 찔렸습니까? 저 많이 찔립니다.
네, 많이 찔리는데 이게 이쪽으로 내려와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아버지 성령 충만 주세요. 이 찔리는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스데반 집사님 설교 쪽으로 내지는 이분 줄에 서야만이 이런 은총을 받게 될 줄 믿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축복을 다 받게 될 줄 순종하시고, 또 더불어 조금 더 얘기하자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에 제가 세상에서 생활하는 분들 보니까 너무 힘들게 살으니까 마음이 참 안 되더라고요. 그냥 먹고 사니라고 다들 너무 힘들게 살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 그렇게 힘들지만 예수님이 멍에를 가지고 나한테 와서 배워라 그러면 쉽다 그랬잖아요. 글자를 읽지 마시고 나의 생애가 되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예수님께 나의 멍에를 들고 오면은 그게 좀 쉽게 주님이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빠져나갈 길도 열어주시고 없는 것도 채워주시고 이렇게 해서 가벼워질 건데, 안 오시고 이 멍에가 나 혼자 뭐야 나 혼자 갈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말이 하니까 무거워가지고 이 쇠사슬이 매여가지고 무거워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진대내 양난 사면초가에 다 빠졌잖아요. 우리 모든 인생들이 경제 문제로, 여러가지 사업 문제로, 직장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가정 문제로, 이런 여러가지 고부간의 갈등 문제로 다 진퇴 양난에 다 빠졌어요. 다 이쪽에 서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쪽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겸손하게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회개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 그 가치 있는 일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하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고 좋습니다. 박수를 주어서 불쌍한 사람들 주는 그것이 가장 가치가 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제사장들은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이런 반응이 나왔고, 이 스데반은 알아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왔어요. 이해되시죠? 스데반의 말씀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스데반이 옷 지키고 있다가 이를 갈고 있다가 이가 안 갈려졌어. 이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이렇게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중에 한 명도 나올 수 없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나왔어요.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이 생각을 하시면서 찬양 265장 한 장 부르시고,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성령 충만해 주셔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고 순종의 은혜를, 이 우상숭배, 내 중심적인 삶의 우상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우리 좀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옳은 길 따라라 의의 길을,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은 온 세계에 세만 백성이 나갈 길, 지나서 동등단 바람비 보아라서 주 예수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아멘.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만민의 길과 진리요.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구수보다 따르라 마평 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서 주 예수님 나라 이 땅에 거독했네. 아멘.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의
성령 충만 주시라고 우리 주님께 간구합시다. 강해한 순종의 은혜를 주시고 결단의 은혜를 주시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깨암의 어두운 밤 지나서 어둠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의 손에 나라 이 땅에 거두겠네. 고난 길에 치고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에 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어둠 튼다. 환한 빛 보아. 여러분 주님의 뜻을 잘 순종하시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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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무거운 맹여를 예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멍에를 가볍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의 고난에서 하나님의 삶의 고난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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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맘대로 사는 이 우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맘대로 생각하고 내 맘대로 말하고 하는 이 우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이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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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순종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어서 아버지여 이 모든 몰래과 같은 이 우상 숭배 같은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라를 떠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갈대아 우라에서 속히 떠날 수 있도록 결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스데반과 같이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라는 이 거룩한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하여 주여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용서의 은혜, 사랑의 은혜, 겸손의 은혜, 충성의 은혜, 순종의 은혜, 아버지여 말씀의 은혜, 깨달는 은혜가 우리 마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7장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이 위대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도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함을 살게 하여서 더 많은 하나님이여 준비하신 축복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업들이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이들을 세상으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이 세상으로 나가지 않기를 길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여러가지 물질 문제와 경제 문제와 또한 마음의 여러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길이 열리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없는 것을 공급하시어서 하나님의 모든 이 해결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려진 귀한 예물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작은 정성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각자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기도와 아픔과 고통과 하나님이여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오병이어 이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이여 이 진리 전파하는 일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눈에 보이게 손에 잡히게 아버지여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이 설교를 통하여 마음에 결단하고 순종하기로 주님 앞에 결단한 모든 심령들 외에 기도의 제목 모든 제목 외에 또한 군 복무 중에 있는 하나님 아들 딸들 머리 외에 또한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또한 모든 자손들 외에 새소망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교회 외에 밝은빛 공동체 외에 이 나라 이 민족 외에 대통령과 영부인 머리 외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